우리가 항상 평안가족연합회 예배가 있는 주간에는 제가 설교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2부 예배 어린이 설교를 담당하는 교육자가 준비를 하고 저에게 그 본문과 제목을 주면 제가 거기에 맞춰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1부 예배는 저희가 정식으로 한 30분 정도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2부 예배는 한 12분 정도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우리 1부 예배가 정확한 말씀이 전달될 것이고 아마 영상도 1, 2부 두 번 다 올라가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잘 기억하셔서 특별히 그 가정에서 영상을 받아보시는 분들 두 번 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읽던 책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 독일의 리벡이라는 지방에 리벡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리벡 큰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이 말고 일반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아주 낡은 벽에 있는 돌판에 이런 제목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글이 있고 작자 미상의 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주라 부르면서 따르지 않고 너희는 나를 빛이라 부르면서 우러러보지 않고 너희는 나를 길이라 부르면서 따라 걷지 않고 너희는 나를 삶이라 부르면서 의지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슬기라 부르면서 배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깨끗하다 부르면서 사랑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부하다 부르면서 내게 구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어질다 부르면서 오지 않고 너희는 나를 존귀하다 부르면서 섬기지 않고 너희는 나를 강하다 부르면서 존경하지 않고 너희는 나를 의롭다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런즉 너희를 꾸짖을 때 나를 탓하지 말라. 이 글을 보면서 우리가 나눌 이 홍수 시대, 노아의 시대가 바로 이러한 시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도 비슷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은 부르는데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예배는 드리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시대. 노아 시대를 정확하게 표현할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무슨 시대라 그럴까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시대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으로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죠. 오늘 우리는 노아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입은 인생, 그러면 은혜를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입은 인생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마음속에 나누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노아는 방주를 만들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당시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제사도 드리는 종교적인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셋의 후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사람인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인간의 욕망과 물질만을 위해 살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종말의 징조를 이야기하면서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노아 시대의 특징이 뭐였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롯의 시대는요, 그들이 장사하고 물건을 서로 나누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노아의 시대나 롯의 시대나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이잖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시집가고 장가가면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또 무역이 잘 돼가지고 그들이
함께 서로 장사하고 나누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이 종말의 징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 다시 말하면 그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와 비교하면서 그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든다는 뜻이 무엇인가, 그들이 서로 물건을 사고 팔고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인간의 욕망에만 충실한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 그 모든 것이 사라진 나만을 위한 삶이라는 뜻이죠. 제가 결혼 주례를 설 때마다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신랑 신부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제가 세 번째 꼭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 두 사람만 행복하고 잘 사는 가정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이 이 땅에 펼쳐지는 이 가정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의 직장을 통하여, 여러분의 그 사랑을 통해 그 사랑이 넘쳐서 나누어주는 그런 가정이 되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할까요? 이 노아의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드는 것으로 끝나는 시대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신랑 신부에게 꼭 부탁을 하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사는 모습을 보니까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즐거워 보여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걸 얻기 위해 노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누르고 올라서고 그렇게 얻은 것을 복이요 능력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신앙을 가진 부모조차도 자녀가 세상에서 이 욕망을 성취하면 우리 아들은, 우리 딸은 성공했어, 그렇게 자랑하고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마음과 인격으로 자라는 데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또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이들이 자라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기만을 위해서 인생을 계획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데 어떤 시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시대예요. 결국 홍수로 심판받는 인생이 되고 만 거죠. 지난주에 우리 새로 뽑힌 대통령께서 회의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틀린 말 아니죠? 근데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대통령이 그런 말 안 해도, 대통령이 욕심 부리지 않고 권력에 휩싸이지 않고 국민의 뜻을 잘 생각하면 여러분, 민생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민생이 정책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에요. 물론 뭐 25만 원씩 나눠준다 그러는데 좋죠. 뭐 저도 돈 받으면 좋은데 영천시장 가서 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백성의 존경을 받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국민들을 두려워해서 저들의 원하는 것을 살피면 여러분, 민생은 말로 외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서 나라가 안정되고 민생이 안정된 나라, 부강한 나라, 행복한 나라, 백성들이 즐거운 나라는 단 한 번도 지도자가 민생이 중요하다고 외친 사람이 없어요. 그냥 그런 정책,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저절로 나라가 편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찬성했던, 반대했던, 우리가 나라와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그 이야기 했어요. 똑같이 우리는 선거를 했으니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분이 잘 될 수 있도록, 근데 그분이 잘 되는 게 누가 잘 되는 거예요? 이 나라가 잘 되고 우리가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알잖아요.
6개월 동안 경제가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비록 50%의 지지를 못 받은 분이라 할지라도 그분만큼은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 국민을 아끼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가는 것이 이 나라가 망하지 않는 길이에요. 저는 거기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좀 대통령께서 이 나라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 부분에 약점을 갖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우리 국민들이 정직하면 이익을 본다, 내가 깨끗하고 진실하게 살면 우리나라에서는 손해보지 않는다,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나라가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나라는 저절로 이 복을 받습니다. 꼭 여러분 기억하셔서 그런 나라가 되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멘이 작네요.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사는 길이에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게 노아 시대나 롯의 시대를 이야기하다 보면 사실은 마치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인 것처럼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성도는 진짜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천천히 오시면 좋겠다, 지금 너무 잘 살고 행복하고 그리고 너무나 평안하게 살아가는데 예수님이 오시면 어떡하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오기는 뭘 오냐 생각조차 안 하고 긴장조차 안 하고 사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 노아 시대 사람들도 120년 뒤의 홍수를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노아 한 사람 빼놓고는 아무도 생각조차 상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홍수는 분명히 왔습니다. 그 심판은 분명히 임한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깨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영원한 날, 그날을 소망하는 믿음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이 노아와 같은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그 살 길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노아는 6장 8절에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삶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이 정확하게 번역하면 노아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서 하나님이 그만 딱 골라서 이렇게 선택해서 구원하셨다, 그런 뜻이 됩니다. 은혜 있는 인생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심판에서 구원받은 유일한 인생이 된 것이에요. 다윗의 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든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똑같이 죄를 짓고 똑같이 실수하고 똑같이 무능하고 연약한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서 그 은혜를 걷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오늘 노아가 바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죠. 노아는 내 욕심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처럼 살았고 손해보고 살았고 희생하고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어느 순간에 이 심판에서 구원받은 인생이 된 것입니다. 노아의 이름 뜻이 위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을 위로하는 삶을 살았어요. 야, 노아야, 이 죄악된 세상에 내가 너를 보고 위로를 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노아를 보며 위로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마지막 날, 이 세상이 멸망하는 그 홍수의 날에
노아는 또한 하나님께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 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가족과 저만 구원하셨군요. 그 놀라운 은혜로 제가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더니 하나님이 위로를 받고, 또 하나님이 노아에게 정말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니까 노아도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께 위로만 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위로를 드린 자도 되는 것이죠. 꼭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위로를 또 주님께 함께 돌려드리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홍수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와 그 가족 8사람이었어요. 이것이 정말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수백만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고요, 세계적으로도 수억 명의 사람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그들도 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우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 마지막에 구원받는 자로 남아있는 여러분의 정말 귀한 인생, 소망 있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방주를 만든 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11시 예배 때는 이 말씀만 전하려고 그래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비라는 것이 어제도 내렸는데, 이 비라는 것이 우리는 날마다 보는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만 노아 시대 이전까지 단 한 번도 성경에 보면 비가 내린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5절과 6절을 볼까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6절, 안개만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 제가 한 말씀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노아 시대 이전까지는 비가 온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요? 땅에서 자연스럽게 습기와 수분이,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뭐 서울은 그렇지 않지만 지방은 시골에 가면 어떻게 돼요? 쫙 맑은 날씨가 되면 이 지방에서는 공기가 이렇게 따뜻하게 올라오면서 수분이 있지 않습니까? 다 서울에 사시면 모르신가요? 네. 여러분, 한번 산에 새벽에 운동하러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 이 풀들이 물기를 머금고 있으면서 수분을 가지고 올라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도 이 땅에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지을 때에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땅 밑에서 올라오는 수분만으로도 농사가 이루어진 겁니다. 비가 전혀 오지 않았지만 이 안개와도 같은 이 수분이 식물을 마르지 않게 하는데 충분했어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오래전인데, 제가 있던 교회에서 전사 시절에 창조과학회에 있는 그 지질학자를 초청해다가 강연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마 지금은 돌아가신 것 같은데, 그분이 그 서울대학교 교수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아의 홍수를 말씀하시면서 홍수 이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처음 그때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거죠. 원래 비라는 것이 수증기와 안개가 올라가 구름이 만들어지면서 그것이 비가 되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홍수 이전에는 하늘이 자외선으로 막혀 있었어요. 그래서 구름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노아 홍수 때는 이 자외선막이 뚫리지 않아서 구름이 없었기 때문에 그 자외선이 직접 햇볕을 내리치지 않아서 우리 몸이 굉장히 건강해서 900살까지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몸에 나쁜 영향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죠. 공기 중에도 햇볕도 모든 것이 다 사람에게 좋게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홍수 때 하늘이 열리잖아요. 뚫리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의 물의 근원과 땅 밑의 물의 근원과 바다 밑의 물의 근원이 전부 다 터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늘에서는 비가 내리고 이 자외선막이 뚫리면서 땅에서는 모든 샘물의 근원, 지하수의 근원들이 다 터져 나오고 바다에서는 바다 안에 있는 샘의 근원이 다 터져 나와서 그 온 땅이 홍수로 덮인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비가 왔기 때문에 홍수가 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비는 홍수가 나게 하는데 약간의 도움을 줬을 뿐이에요. 진짜로 이 세상을 덮은 것은 땅에 있는 모든 물의 근원이 이 세상을 덮은 것입니다. 물론 비도 40일 동안 내렸기 때문에 그 영향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비가 오면서 땅에서 계속 물이 나온 것이에요. 그리고 노예 홍수가 끝난 다음에 이미 하늘에 있는 그 비를 통하여 자외선막이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선크림을 바를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창조과학자들이 말씀하고 있는 비가 오게 된 이유예요.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노아는 한 번도 평생 동안 비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수가 난다고 말씀하셔요. 아마 노아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게 비가 와서 홍수가 나는지 정확하게 노아는 잘 몰랐을 거예요. 비가 오는지 아니면 어떻게 물이 터지는지. 그러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을 노아는 무조건 말씀에 순종해서 몇 년을 배를 짓죠? 120년 동안 배를 만듭니다. 상상해 가세요? 노아가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칭찬받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가 죄를 짓지 않았다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120년 동안 순종한 거예요. 저는 이 120년 동안 상상해 보면 노아의 아들들이 같이 배를 짓지 않았겠어요? 농사를 짓다가 시간이 되면 남으면 또 배를 짓고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배를 120년 동안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 배를 또 어디서 만들어요? 산꼭대기에서 만드니까 그 배를 만들러 올라가면 며칠씩 산에서 지내면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 젊은 아들들이 그걸 보면서 같이 지으면서 아버지에게 불평하지 않았을까요? 아버지, 이거 언제까지 이거 해야 됩니까? 진짜 이 땅이 망하기는 망하는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아무리 봐도. 여러분, 120년 동안 그런 말이 오고 가지 않았을까요? 성경에는 다 생략되어 있지만 그래서 노아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다라고 칭찬하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저는 가장 정확하게 행동으로 부합된 사람이 누구냐? 전 노아라고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노아는 12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하는 것을 믿고 그는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는 이 배를 지으면서 구원의 그 놀라운 바라는 그 실상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면서 그는 믿고 따랐어요. 저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위로하게 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입히게 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세상에서 살면은, 믿음으로 살면 성공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착하고 진실하게 살면 이 땅에서 손해보는데, 희생하고 살면 세상에서 잘 살고 잘 먹기가 힘이 드는데, 고민은 되지만 여러분, 고민이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고민이 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돈과 명예와 권력을 포기한다라고 목회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제 스승 목사님을 보고 거기에 제가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어린 시절에 저렇게 살면 참 멋있겠다. 그래서 제가 어린 나이에 제정신이 아니었죠. 지금 같으면 못할 텐데 성령에 취해가지고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욕심이 사라지나요? 제가 수도 없이 젊은 시절에 그런 고민을 했어요. 내가 정신이 나갔구나, 철이 없었구나, 이 힘든 거를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을 내가 뭐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하려고 어릴 때부터 애썼을까? 저도 여러 번 고민하고 후회한 적이 있습니다. 도망가려고 그런 적도 있었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생각 속에서도 끝까지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 믿고, 어떨 때는 이거 진짜 홍수가 날까? 아니야. 그래도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야,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니야. 그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그러고 갈면 여러분 반드시 구원의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음은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 버티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은 버티는 자가 이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진실하게 살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 말을 들어주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정말 힘듭니다. 조그만 거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이 올라올 때도 있어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고 막 속상하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 문을 나서면 직장이 힘들고 가정이 피곤하고 자녀의 문제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어떤 때는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진실하고 열심히 믿음대로 살았더니 오히려 이 세상이 나를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도 똑같습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내가 정직하고 진실하다고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삶을 가지고 남을 바라보기 때문에 저 인간도 똑같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지, 저분은 다를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진심을 보여주고 전달하는 것은요, 하나님밖에 모르는 거예요. 또 그리고 아무리 진실해도 그 안에는 인간의 욕심이 다 이렇게 손가락만큼이라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주님의 뜻대로 살 때 힘이 들고 어려운 것 투성이에요. 안타깝지만 그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가장 선하고 좋은 길, 생명의 길, 아무도 얻을 수 없었던 유일한 구원과 위로를 얻은 그 사람은 노아와 노아의 가족뿐이었어요. 기다린 지 몇 년 만에요? 120년 만에. 이것이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성도의 결과입니다. 이 땅에서 못 받을 수도 있어요. 120년 동안 살아도. 근데 반드시 하늘의 그 놀라운 천국에서 우리는 그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죠. 시간이 많이 갔는데, 또 하나 노아를 향한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송공영 예배 때 한번 이 말씀도 전했었는데, 구약 성경에서 배를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로 나옵니다. 큰 무역선은 오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사람이 타고 다니는 여객선은 보통 스피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배는 어떤 배예요? 모두 조종관이 있는, 선장이 조종할 수 있는 그런 방향키나 돛대가 있는 배를 의미합니다. 근데 노아의 방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이 오니아나 스피아라는 배가 아니라 테바라는 상자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테바는 방주로 번역하면 사실은 안 됩니다. 상자로 번역을 해야 정확한 번역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노아의 방주를 상자라고 그렇게 썼을까요? 이 노아의 방주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떠밀려 다니는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8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방주가 물 위를 운행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둥둥둥둥둥둥 떠다닌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몰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그 물 가운데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가는 것이 노아의 방주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뜻이에요? 내가 이 방주 같은 상자 속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노아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주님 앞에 이 방주를 맡길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주에 뭐가 하나 있냐면 창문이 하나 있습니다. 꼭대기에 하늘을 바라보는 창문이 있어요. 그 창문은 뭘까요? 비가 그쳤나 안 그쳤나를 볼 수 있는 이 창문이죠. 노아는 매일같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창문을 바라보며 산 거예요. 근데 그 창문에 뭐가 보일까요? 매일 낮에는 하늘이 보이고 밤에는 별이 보였겠죠. 근데 그 하늘과 별의 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만 계신 겁니다. 노아는 그 창문을 바라보면서 계속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언제 이 홍수가 끝날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산 것이에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긴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이 배에서 우리 가족과 또 내가 이 실었던 이 짐승들 내가 잘 키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 인도 속에 모든 것을 맡길 때 결국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가장 좋은 목적지에 도착하는 하나님의 인도와 동행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없을 때, 내 마음대로 갈 수 없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없을 때,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을 얻을 수 없을 때, 이것이 바로 내 인생을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건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지만 결국 우리를 인도하는 내 인생의 방향키는 주님께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평안하고 안전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또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닌 거죠. 걱정은 했겠죠.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지? 그 식구들이 모여서 매일 뭐 했겠어요? 예배 드리고 얘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우리는 어디에 도착을 할까?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까? 여러분, 그것은 걱정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그렇죠? 바라봄이에요. 전 여러분이 걱정하는 거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걱정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기대와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인생의 방향키를 쥐고 움직여도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배가 아니거든요. 내가 아무리 능력으로 이 세상을 바꾸려 해도 여러분, 이 세상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겁니다. 그가 아무리 천재라 할지라도 뛰어나다 할지라도 5년 안에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의 노력을 배신하고 우리의 소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좋다고 타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대한 유람선이고 대형 요트예요.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나를 실망시키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 유람선입니다. 여러분, 유람선 타가지고 천국 가나요? 못 가잖아요. 리조트 아무리 좋은 거 타도 천국으로 가나요? 아니잖아요. 다시 이 세상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 욕심대로 살다 홍수 가운데 심판받고 죽어간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이제 우리도 인생의 키를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방향키를 잡지 않아도, 그래서 내가 원하는 곳에 가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좋아하는 곳을 떠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돌아보니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주님의 방주에 함께 올라가는 인생,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방주가 떠다니는 대로 주님 앞에 맡기는 인생,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가장 좋은 곳에서 만나는 인생.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노아를 통하여 그런 인생으로 함께 들어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며 이 땅이 힘들고 정말 어렵고 피곤하고 내가 낳은 자녀조차도 내 마음대로 단 한 번도 이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내 모습을 바라보며 답답하고 내가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눈을 들어 누구를 봐야 되느냐? 주님을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네 안에 주어진 이 현실 속에, 시간 속에 주님의 뜻을 바라보고 한 번도 보지 못한 홍수와 비를 120년 동안 믿고 기다렸던 노아의 믿음처럼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은혜 입은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그런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